주님, 우리는 또 한번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와 낡음과 실패들에 주님 연연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를 인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 시간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소서.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한 절씩 저를 기준해서 우편에 계신 자매님들 좌편에서 한 절씩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편입니다. 1절. 첫 번째 언약에도 봉사에 관한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한 장막이 마련되었는데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으며 그 첫째 칸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3절. 둘째 위장 뒤에는 다른 한 칸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금양당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의 덮개에 그늘을 들이우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에 관하여 지금은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처럼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첫째 장막에 늘 들어가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혼자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백성이 무지하여 지은 죄들 때문에 이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장막은 현 시대의 모형입니다. 이 장막에 맞추어 드려지는 예물과 희생제물은 경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규례들 뿐이며 모든 것이 바르게 될 때까지 주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도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지요 거룩하게 하는데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언약 아래서 행한 율법들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름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율법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형제님들께서 앞선 형제님들께서 히브리서 8장에 대해서 교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알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고 있죠, 그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때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옛 언약, 하나님 주셨던 그런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포로 잡히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눈물로 간구했을 때에 심판은 이제 지나갈 것이고 70년이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31장, 예레미야서 31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회복되냐면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옛 언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회복될 때가 올 것인데,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내가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즉, 옛 언약과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과거의 옛 언약은 흠이 있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돌판에, 우리의 바깥에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깥의 법들에 우리 자신을 관심한다면, 우리 자신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워놓은 많은 법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고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법들을 새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이 법을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그죠? 언제 이 법이 들어왔냐면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제 이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깥의 법은, 돌판에 새겨진 것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만 할 수 있냐면 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줄 뿐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런
율법 아래 산다면 알기는 알 겁니다. 아, 자매님, 오자매님, 아, 이자매님, 자매님, 요것이 잘못되었군요. 그런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생명이 되셔서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 속존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할 역량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결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증을 그들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이 법에 따라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지식으로만 구약에서는 알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요, 내적인 알미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은요, 그런 죄들은 다만 덮여 있었을 뿐이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다시는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왜 기억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어졌던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셨고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방금 이제 9장에 올라와서는 갑자기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장막인데요. 2절에 보면 한 장막이 있는데 첫 번째 장막을 성소라고 부르고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갑자기 부릅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을 말하다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있지 말고 새 언약 안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은요, 성소에 머물지 말고 지성소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소가 옛 언약을 예표하고 있고요. 지성소는요, 새 언약의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떡상이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성소에는요,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믿는 이들은 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바깥마당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아예 바깥에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깥마당. 그리고 이 유대교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믿는 이가 된 이들은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마당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성소로 나가자. 여러분 지금 성소에 있다. 물론 바깥마당에 있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러나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지성소에 계십니까? 네. 바울은 지성소로 나아오십시오. 네. 하나님에 관련된 것과 하나님 자신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장소, 은밀한 장소,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성소에는 영적인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침 부흥하셨습니까? 부흥하셨습니까? 네. 주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던가요? 네. 맞습니까? 네. 활력그룹도 하고 아침 부흥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과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분배와 주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교리적인 것들, 영적인 교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 많은 일과 활동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성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오늘날 지성소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소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성소에만 계십니다. 그 안에서 그분은 새 언약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모든 것의 기준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입니다.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 많은 일들로 마르다는 아마 성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로 분주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에서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갈망을 알았고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언제 죽으실지에 대한 주관적인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가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에 계시된 그리스도. 1번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조함으로 시대가 바뀌었음을 계시함. 오늘의 그리스도, 현재의 그리스도를 주의함.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대조합니다. 표에 보시면 큰 제목이 있죠, 그죠? 구약, 신약, 그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항목이 네 항목이 있죠. 읽어보면 천사, 그리고 모세, 아론, 옛 언약.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네 가지가 보다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구약이 이 네 가지 것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옛 시대 안에 있는 것이고 구약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현재의 그리스도가, 오늘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옛 시대가 종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전환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새로운 법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방주를 지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홍해를 건널 때도 아니고, 지금은 재물을 드릴 때도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활동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현재 그리스도는 바깥마당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이걸 모른다면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거절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대체하셨으며 훨씬 더 뛰어나심을 계시함. 그리스도의 인격과 천사, 모세, 아론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일과 관계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천사보다 뛰어난 인격이시고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난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요, 새 언약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 안에 천사, 괄호를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의 하나님. 사실상 바울은 천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감추어 계시고 비밀하신 분이십니다. 뜻을 그러므로 구약에 믿는 이들은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서 신약의 하나님은요, 아들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요, 자신의 뜻을 아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경고를 한번 볼까요?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옆에 아들 안에서 나타나셔서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를 영광스럽게 되도록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굽니까? 천사가 아니고 바로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들이고 우리는 그와 그분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자, 모세를 볼까요? 자, 모세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집 하나님 땅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비고를 보시면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죠.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했죠. 바로 우리의 혼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안에서 보자.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입니까? 더 많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사도이십니다. 그분은 계속 읽어보죠. 하나님의 목적인 건축 안으로 남아있는 안식일의 안식 안으로 이끄십니다. 그죠?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는 우리를 개인적인 방면에서 구원한다면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는 우리를 단체적인 방면 안으로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경고를 읽어보죠. 약속된 안식에 오타가 났네요.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속된 안식에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참 안식이 있는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비교를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거처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자, 아론을 한번 읽어보죠.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아론은 땅에 속한 사역, 바깥마당의 사역을 했습니다. 날마다 죄들에 대한 희생제물을 드렸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초보적인 어린이들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신약을 아론보다 뛰어난 신약의 그리스도는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고 있고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영원한 희생제물을 드리시고 중보기도함으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숙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에 이르도록 형제자매님들 힘을 다해 전진하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을 저제 음식인 저제 말씀, 이러한 말씀만이 아니라 의의 말씀, 특히 히브리서는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매님들, 형제님들 주의하지 않는다면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의의 말씀이고 단단한 말씀입니다. 왕국을 보상으로 우리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기는 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히브리서는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비고를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족들이 있으므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언약을 한번 보시죠. 흠이, 왜 흠이 있냐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죄가 덮여 있을 뿐이죠. 그러나 새 언약에는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새겨져 있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는 우리의 죄들을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있는 어디를 향해요?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바깥마당인 유대교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더 나아가 지성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어떤 곳에서는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궤 안에 금항아리 안에 만나라고도 얘기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언약의 돌판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증거궤이며 증거궤의 핵심은 증거판인 새 언약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지성소 안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한번 읽어보시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무엇에 따라 일하십니까?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과거에는 천사, 모세, 아론, 옛언약 많은 항목들이 있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건축에 도달하도록 새 언약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언약의 예표와 새언약의 실제, 성막 기구들의 배열에 의해 묘사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 아멘. 그죠? 자, 로마서 1번입니다. 옛 언약의 예표와 새 언약의 실제. A번 첫 성막. 하나의 예표로서 옛 언약을 의미하는 성소. B번을 한번 읽어보죠. 둘째 성막. 실제로서 새 언약을 의미하는 지성소. 예. 그죠? 자, A번 첫 성막이 있고 B번에 둘째 성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요, 성소를 말하고요. 둘째 성막은요,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첫 번째 성막 1, 2, 3, 4, 5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성막에 있는 것, 성소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육체의 규례들과 함께. 옛 언약인 첫 성막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섬기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까? 덮고만 있기 때문에. 죄를 덮고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입니다. 새 언약의 비유와 예표. 비유와 예표일 뿐 실제는 성소에 없습니다.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실제가 무엇입니까? 실제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지성소는 실제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구약에 있는 것은 그림자고 비유고 예표일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실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한다면 실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새 언약,
곧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개역의 때까지는 개역의 때까지 혹은 회복력에서는요 바르게 될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언제 바르게 되었냐면요. 새 언약은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 언약을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르게 되었고 개혁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첫 성막,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B번 한번 읽어보죠. 둘째 성막, 실제로서 새 언약을 의미하는 지성소입니다. 1번입니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우리 아까 4가지를 했지요. 그죠? 우리의 속부분 안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린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내적으로 그분을 알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 이것이 뭐라고요? 더 좋은 언약입니다. 2번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 새 언약은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개역, 옛 언약의 실제, 바르게 함. 성소는요 우리의 혼을 말합니다. 지성소는요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성소는요 옛 언약을 말하고 지성소는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혼 안에 있다면, 옛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는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지성소 안에 있다면, 새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생활 바로잡혀 있습니까?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죠. 우리가 이 말 우리가 성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간다면, 새 언약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 모든 것이 바로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스몰 a, B번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B번입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심. 그분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속과 관련되어서 속죄라는 단어만을 사용했습니다. 속죄. 속죄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덮고만 있었어. 즉 가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영원한 구속, 즉 죄가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죠?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영 안에만 들어간다면 이 새 언약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의 피는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시고. 특히 히브리서 우리가 9장을 다시 한번 본다면 여기에 옛 언약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함으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히브리서 9장에는 우리의 양심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3번 한번 불러보죠.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어떻습니까? 영 안에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쉽게 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양심 때문입니다. 양심의 기능은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실 때 어디를 먼저 방문하시냐? 우리의 양심을 먼저 만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남편이 6명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그녀가 생수를 마시기 전에 주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녀의 양심을 주님이 만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피는요, 덮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해졌다고 말을 들어도 양심이 꺼림직합니다. 꺼림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 나올 때, 또 혹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꺼림직합니다. 왜요? 잘못한 것이 있는데 가리고만 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다면 이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죄를 없애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사탄이, 마귀의 뜻은 참소한다는 뜻이죠. 어디를 참소하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참소합니다.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너 그러지 않았냐? 그럴 때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뭐라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덮고만 있기 때문에 끔찍한 상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더럽힌 채로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한다면 우리 양심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영에 인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양심을 만지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실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신약의 집행자이시며. 그러면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집행자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날 중보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더 분배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당신은 생명의 법으로서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당신 자신을 분배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A, 1번, 2번입니다. 새 언약을 실시하게 하며 신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부르심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들이 모두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 성취하셨고 이제는 중보자와 집행자로서 이것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을 한번 읽어보시죠. 뒤에도 있습니다. 성막 기구들의 배열에 의해 묘사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 자, A번은요, 바깥마당, B번 성소, C번 지성소. 예.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 혹시 순서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출애굽기의 성막의 기구 중에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예? 예. 괴입니다. 괴. 예. 법괴, 증거괴입니다. 예. 그죠? 증거괴입니다. 증거괴. 즉, 지성소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소. 그 다음에 바깥마당.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갈망의 순서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반대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의하면 예, 바깥마당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히브리서 9장 3절, 2절, 4절을 보고 2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언급되어 있고요. 4절은요, 지성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순서는 우리의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법궤입니다. 증거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만나고 싶어하고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고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싶어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히브리서가 좀 어렵죠, 그렇죠? 다 잊어버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체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갑자기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바깥마당에서부터.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이제는 뭘 말합니까? 바울은 히브리 민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깥마당은요, 밖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1번은요, 놋제단. 2번은 놋대야입니다. 놋제단에서 여기에서 우리의 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성막의 그림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회복의 진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생명과 본성의 소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언제 해보셨을까요? 미안하다는 말은 언제 해봤습니까? 그죠? 바깥마당에 있는 이 체험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질렀던 죄를 오늘 또 저질렀고 우리는 높은 고봉의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라고요? 바깥마당부터입니다. 주님, 당신 우리의 재물이십니다. 나의 속죄 재물이시고 나의 속건 재물이십니다. 나 이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 우리의 화목 재물이십니다. 당신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놋대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여기서 씻는 것은요, 손과 발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행한 많은 일들, 행함들, 손으로 행한, 발로 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마트에 가죠. 물건을 샀습니다. 싸게. 1+1. 와. 근데 주님을 접촉해 나갈 때 거리낌이 있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와는 좀 다른 세상에 속한 많은 더러워진 것들을 물로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에 씻는 물이 있습니다.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소에는요, 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깊이 들어가서 진설병상에서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내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외적인 죄, 외적인 세상적인 것들만 우리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참된 대적은 우리 존재 안에 있죠. 먹는 것이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적은 우리의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인 생명 공급,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빛비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빛비춤 받고 또 다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분향단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분향단이 성소에 위치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9장 4절에 의하면 지성소가 금향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향단의 기도가 지성소와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이 분향단이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죠. 근데 주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성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우리는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를 영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요.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는요. 그 금 그릇 안에 담기는 그 향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된 기도는 이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고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설병상에서 먹었던 그 그리스도, 빛비춤 받았던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지성소입니다. 가장 깊은 방법이고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증거궤. 그렇죠?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합니다. 증거판의 확대가 증거궤이고 증거궤의 확대가 증거막입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증거, 그분의 표현, 그분의 나타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A번 감추인 만나, B 쌍난 지팡이, C 언약의 비석들입니다. 그죠? 감추인 만나가 있습니다. 금항아리 안에 감추인 만나가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는 길은 계시록에 버가모 교회 이긴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줍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한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에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을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내가 교회 안에 계급, 자매님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없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 주방에서는 내가 그래도 나하고 교통 안 하고 어떻게 주방에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은 입에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의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감추인 만나가 됩니다.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 안에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지팡이는요, 죽었죠. 차갑고, 우리의 상황이 차갑고, 어둡고,
많은 반대가 있고 비판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는 겁니까? 싹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환경, 좋은 칭호, 와, 자매님 신원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야, 어떻게 하면 음식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거기에는 부활의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했는데 오해가 있고, 그죠? 지금 최근에 사도행전을 좀 보고 있는데, 쭉 보고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전파했을 때, 매 맞고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풀려나서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모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권위입니다. 차갑고 어둠, 죽음의 상황에서 무언가가 부활 생명이 올라올 때 그것이 바로 싹난 지팡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언약의 비석들,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그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적인 생명의 영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증거와 완전히 하나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돌판들에 여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표형이 있고 싹난 지팡이에 하나님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히브리 민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소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더 지성소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더 많은 믿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